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민속설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있으나 근거 없는 복을 빌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서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스님 민속 명절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제가 오늘 말씀은 어쨌든 70년 만에 제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제 하나님은 이걸, 성령님은 이걸 이제서야 깨닫게 하시구나. 아, 여기에 있구나. 중요합니다. 잘 받아서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2024년 민속 고유의 설을 맞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은 더하고 아멘. 슬픔은 빼고 사랑과 감사는 곱하고 아멘. 행복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대변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의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백성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드렸듯이 그냥 막연한 복 비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은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 큰 민족으로 출발하는 이루는 그런 복이고 또 3절에 기록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를 저주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못 느끼는 이 말씀에 저는 수혜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그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리고 뭐 그때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들의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수혜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던 어떤 그 대한민국의 기업이 정말 그 IMF에도 살아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돌이키면서 이야, 이 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사람이 복받고 이 말이구나.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깊은 이야기 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참 이건 이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와, 민족을 이루는 복.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없다 하면 제가 단언하는 것 같지만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느 날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다가 소돔을 정리하러 가다가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이 그럽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앞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나라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났는데 막연히 떠났지만은 어느 날 하늘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왜 본토 에비 집에서 떠나게 불러낸 그 연유를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를 그 우상의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뽑아내어서 너를 거기서 옮겨서 너를 통해서 너 자식과 근속에게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공평하고 바른 일을 누구에게? 그 자식에게, 근속에게, 집안 식구에게 행하게 하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때 네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와 공도를 공평하고 바른 일을 그 자식에게 근속 집안 식구들에게 행하게 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너를 거기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그 자기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녀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 인간의 같은 조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래서 끄집어냈다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그 가족과 자녀와 가족에게 그걸 행하려고 불러내신 것 우리와 같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조건은 같은 인간이라는 조건 위에 놓다면 다를 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내가 특별히 뭐 의식이 뛰어나고 내 뜻이 가상하고 사상이 높고 이래서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이런 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임을 깊이 새기고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우리 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대한 결단을 잘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70살에 작년 추석에 우리 소장님은 제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제사 때리쳤습니다. 제사 안 지납니다. 70에. 그처럼 아브라 조금 그 연차는 좀 있죠. 다소.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그 짱짱하던 고향에서 내가 내놓으라 하고 아버지부터 우상을 숨겨갖고 그랬던 집에 어쨌든 유지인데, 동네 유지, 뼛속까지 유지인데 그걸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복 언니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을 던지고 우리 주복 언니 같은 성격이 예수를 믿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야.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진벼 다를 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들어올 아브라함은 특별하고 너는 조금 덜 특별해도 내가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놓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그의 조상은 대대로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브라함의 과거를 잘 아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따라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그 제약된 삶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의 장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택하심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손발이 빌도록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뒤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떠나서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부터는 단호히 고향과 작별함과 동시에 우상과 작별합니다. 아멘. 한 번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뭐 어떤 짓을 다른 신을 섬겼더라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자체가 우상이었던 갈대아 우르였지만 그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부터 단호히 그의 고향과의 작별과 동시에 우상과 작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그 집안의 자식과 근속에게 집안 식구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공평하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는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뛰어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해. 어려운 거 아니야. 딱 그거야. 그거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평상시 여러분이 제가 갈 때까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전합니다만 저는 복복거리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이상한 그 복복을 해서 뭐 해야 받쳐야 복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애시당초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복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공평하고 바르게 행하는 하는 자격이 먼저 있을 때, 그리고 그 자격이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옴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서 복복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 기대하지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그만큼 큰 복은 없겠죠. 영혼 구원 받는 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다. 그건 전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이건 객관적인 정인들이 그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 각도를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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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이고 나오네 진짜. 벌써 나오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 무엇이라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잡다한 이런저런 세상 문화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묻어야 되는 그런 잡다한 것들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해서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구습들로부터 가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심히 예스칸인 것입니다. 그건 놓지 못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잠깐 망각해도 이건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한 거. 우리 집사님 그런다 그러죠. 하늘이 이더니 뭐 누가 뜻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어제도 듣는 멘트야 그거. 어쩌다가 한 건 아니고 그게 각인되어 있는,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잡다한 이런저런 세상 문화로 그것 때문에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구습에서 가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만약 여러분이라도 입장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질문 던지면 내가 그 복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각자가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저라도 안 줘. 그런 삶을 살면 복 안 준다고. 내라도 내라도 알면 못 준다고. 그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이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 살고도 천만의 말씀. 깊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리고 아직도 잡다한 이런저런 세상 문화를 떠나지 못하는 자가 가정에서 자식들과 근속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무엇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니나 잘해라. 아직도 잡다한 세상 문화를 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입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살면서 자식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고도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각자의 검정으로 맡기면서 내가 그래서 여기에 태클이 걸렸구나. 내가 아직도 그거 세상 잡다한 그 문화 이것저것 못 내려놓은 그러면서 나는 일어나 교회 가야 돼. 기다 잘해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제약된 삶을 청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천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의 신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가감히 세상의 잡다한 문화를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아니 조상의 신, 부모의 신 그것을 떠나는 게 그게 뭐 쉬운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죽음이야. 그걸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그 문화 속에 그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는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우냐는 겁니다. 조상의 신, 부모의 신을 떠난 게 쉽냐?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왔다면 그럼에도 가감히 세상의 잡다한 문화를 우리는 그럼에도 가감한 세상의 문화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식에게도 복이 안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상의 조상의 신, 부모의 신을 떠나왔다면 가감히 세상의 잡다한 문화를 접고 예수를 믿고 영이 회복된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망치는 나쁜 세상에 잡다한 이런저런 습관들부터 가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자기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 부어라 마시라 피어라 하고 그 세상 잡다한 문화를 아무런 죄악지 없이 느끼지도 못하고 습관화되어서 그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때에 그가 그 자식과 근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그렇게 지킬 때에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정욕대로가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자녀가 가는 길을,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을 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잘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이 신앙의 삶에 순종하며 적용 실천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가지 중대한 결단 그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나이는 점점 묵어가자 고향을 떠난 지 10년은 75세에 떠났는데 나이 85세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는데 소식은 없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85세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요 사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는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100세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주셔.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본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종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고 번뇌합니다. 그렇겠죠. 번뇌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욕의 선불이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죄와 정욕의 줄을 끊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자기의 처다들을 끊는 것 그게 정욕의 줄을 끊은 죄와 정욕의 줄을 끊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적 해석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아들 쪽 이런 번뇌가 아닌 그 어떤 세상 문화를 아무런 번뇌 없이 그냥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이거 문제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끊을 것은 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만 한다면. 아멘. 예수님도 자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들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이제 접어놓고 마태복음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저 예수님 어머니네, 예수 동생이네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저기 서 있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 48절로 50절까지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떠서 가시면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랍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처다들을 갈등했던 그 번뇌 고뇌, 그것은 정욕의 성뿌리였고 죄와 정욕의 줄을 끊어내는 결단이었다.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관계, 그게 혈연이라는 관계에 엮여서 거기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태도가 나와서는 안 됨을, 단호히 하나님 우선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됨을, 그게 형제고 그게 어머니임을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사로운 정, 그게 연연에 끌려가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바로 서게 되면 그때 얼마든지 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뇌했던 것,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야?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멘. 어머니라는 분명한 육신의 정욕의 선뿌리를 죄와 정욕의 줄을 끊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소한 그 문화, 무어라 마시라 피워라, 그것도 못 그런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이 뭐라 한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저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는 우유부단한 삶이 되어버려서 끊을 거 못 끊고, 부모라는 그 명분 때문에, 형제라는 명분 때문에 끊을 거 못 끊고 돌아올 때가 있고 다시 만날 때가 있죠. 아멘. 저는 안 만납니다. 이유는 만날 이유가 없어 안 만납니다. 너무 육신적이라서 기도할 뿐이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삶이 되어버려서 자칫 믿음과 육신의 정욕을 구별 못하는 그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히 무엇이 잘못이며 무엇이 죄인 줄 분별 못하는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봐도. 내 가족이라서
내가 좋고 뭐 그래서 좋고 그런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옳으냐 안 옳으냐 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도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런 생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육신적인 것과 믿음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비록 첫 아들이지만 약속의 기업이 아닌 이스마엘을 그저 그 정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누구든 끊어버리는 그 결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세 가지 중대한 결단을 잘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될 때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분명한 육신의 고리를 끊을 때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아멘. 여기까지 끊는데 우리가 그거 끊지 못한다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세 가지 중대한 결단을 잘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세 번째로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희생물을 칼로 잡아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후체에게 낳은 게 아니라 그 여종에게 낳은 게 아니라 본체에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람이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모리아산 위에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각을 떨려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는, 아니 누구라도 도저히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될 수 없는,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에게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구절로 자, 창세기 22장 자 12절 받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로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떠나라, 버리라, 버려라. 참 따라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드려라. 간단합니다. 떠나라 할 때 우리 떠났고, 아브라함처럼 떠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조상 대대로 섬기던 손이 닿도록 빌던 그걸 떠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1번 맞다. 버려라. 처다들, 어쨌거나 처다들 85세에 낳은 아들 버려라 할 때 버렸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이런저런 문화를 버렸는가? 아, 여기에 걸려서 뭔가 통로가 막히고 있구나. 은혜의 통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결단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내 개인의 내 개인의 취미 내 개인의 그거 이거 아니구나. 이런 거는 아니구나. 이건 개인이고 어떤 대의적인 천대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기준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리라는 거. 아브라함은 진짜 처다들 어려운 그 아들도 버렸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버리나 버려야 되겠다. 버리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복 받는다. 하나님 드리라. 하나님. 절대 드릴 수 없죠. 이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 후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고 내 대적들이 네 문을 절대 못 열게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될 때에 육신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인생의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서는 그저 민족설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막연한 복이 아닌 그 자기 인생의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서는 그런 막연한 단회성의 복, 일회성의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이야. 이번 민속설에도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3대 결단, 떠났으면 버렸으면 드렸으면 딱 맞는 그 과정, 그 동선,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됨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케 되어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